힘들 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새 힘이 얻으리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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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까지. 안녕하세요.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의 이정인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논산 한빛교회의 저 강신정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요. 200여 포기가 넘는 배추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배추를 절이고 뚝딱뚝딱 무 썰고 촥촥촥 가진 양념들까지 하나하나 손수 만든 수제표, 김장, 김치.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수고에 정말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다고 우리 새 힘 얻으리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김장은 겨울을 알리는 시작인데요. 저도 빨간 고추 양념에 잘 절여진 배추를 싸서 맛을 보았는데요. 정말 맛났습니다. 배추는 달달하고 양념은 매콤 짭조름. 목사님께서 김장하는 날 첫날 가셔서 또 기도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올해 우리 교회 김장 김치 맛은 좀 보셨는지요? 네, 우리 논산 한빛교회 김장 김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담는 이 김장 김치는 옛날 시골 네.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정말 그래서 한국적인데 세계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입니다. 네. 김장 김치의 매운맛만큼이나 지난주도 매서운 추위였는데요. 새 힘어들이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초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첫눈 왔다고. 마음이 그리고 몸이 추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도계를 올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그런 춥지만 춥지 않은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한빛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세빈 청년입니다. 먼저 저희 외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할머니는 재래식 화장실이 마당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오래된 옛날 집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신청하여 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외할머니는 난방을 위해 불을 지피신 후부터 고친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냄새로 인해 너무 힘드셨는지 죽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엄마는 창문을 열고 냄새가 빠지게 하라고 수십 번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도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죽겠다는 소리만 하시고 이에 엄마도 그동안 쌓인 짜증이 폭발하셨는지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그 후 전화를 다시 하신 외할머니는 급기야는 고친 집을 다시 뜯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창문을 열고 냄새를 빠지게 해보라고 할머니는 내가 죽겠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하시면서 엄마에게 욕을 퍼부으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 댁에 갑자기 스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돌아가신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그 두 분이 외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몇 백만 원으로 집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그만 넘어가셔서 가족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외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과 함께 몇백만 원을 갚으라는 스님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는 큰 병원에 들어가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을 가고도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코로나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는 곳이 줄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부모님께 내달라고 해야 하는데 장녀로서 이 말을 꺼내기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는 비전에 대해 마음의 확신이 서지 않아 진로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김세빈 청년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세빈 양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먼저 인사 나누세요. 우리 착한 세빈.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세빈 양 오늘 사연을 보니까 외할머니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외할머니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네, 다니시다가 차츰 안 나가시다가 이제 아예 안 나가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외할머니 집이 오래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쳤는데 오히려 그 후에 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할머니께서 뭐랄까 이게 벽이 너무 허술해서 네. 벽을 단열재를 더 넣어서 두껍게 만든 벽을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고치면서 벽을 붙였는데 그 벽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궁이로 불을 껐는데 냄새가 난다는 걸로 이게 불을 떼서 녹아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굳는 게 시간이 걸려서 이게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가전용이어서 대부분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냄새가 좀 크게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또 급기야는 또 그래서 집을 떠보셨다니. 집을 그래서 다시 고치자고 이렇게 할머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었겠어요. 그때 세빈 양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다시 고친 집을 또 다시 뜯으려고 하니까. 그때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할머님 집에 또 스님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계속 할머님이 또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머님이 또 아프시다고. 근데 할머님이 왜 아프실까요?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심장이 아프시다고 심장이 아파서 지금 누워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 사연 들어보니까 그 스님이 돌아가신 외삼촌과 외할아버지가 괴롭힌다고 그렇게 할머니를 속이고 사실은 그러면 집을 새로 고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외삼촌하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외삼촌하고 외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괴롭히면 집을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집을 또 다시 고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우리 세빈이 할머니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할머니가 예전에 믿던 하나님을 다시금 믿도록 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 우리 세빈 양이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요, 세빈 양? 네, 맞아요. 네, 축하하고요. 그런데 또 디자인 쪽을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대학도 가고 싶고, 그럼 지금 어느 쪽인지 정하지 못한 거죠? 취업하려고 지금 자소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너무 고민하게 되는 게 많아요. 어떤 고민일까요?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교회의 신앙이 깨질까봐 영유아 사역도 한다고 했는데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아서요. 우리 세빈이는 그 간호사 일이 본인한테 적성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디자인도 공부하고 싶다 그랬는데 디자인이 더 좋아하는 분야예요? 간호사 부분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디자인 하면 어떤 디자인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구 디자이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가구 디자이너요. 아, 가구 디자인. 가구. 예, 예, 예. 가구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네. 그래요. 목사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세빈이가 큰 딸이니까, 네. 엄마 아빠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거든요. 시기.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또 그런데 오늘 세빈이가 공부를 더 하기 원하면 목사님 생각에는 공부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러면 돈은 어떻게 생기나 그럴 때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쨌든 길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나의 가는 방향 진로 자체가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좀 확실하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인가,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나 자신의 어떤 소질을 개발하고 가기에 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진로를 취직을 하든지 또 더 공부하든지 이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가장 우리 세빈 양에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세빈 양 이야기 이게 들으니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세빈 양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준비해 왔네요, 세빈이가. 외할머님께 어떤 만남의 축복, 그리고 손님이 말한 부분이 외할머니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길, 그리고 할머니께서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고민하고 있는 진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네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세빈이를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세빈이가 하나님 이 진로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간호조무사로 취직해야 될지, 더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세빈이가 가장 합당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외할머니가 속히 다시 예전에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외할머니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 심장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주님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의 몸에 있는 심장 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지어다. 아멘. 하나님 몸에 있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하나님 또 우리 외할머니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들 그리고 스님이 말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지워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는 일이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집의 환경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새 집이라 냄새 날 때 하나님 참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빈 양 댓글이 올라왔어요. 세빈 청년의 외할머니께서 다시 교회에 나가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중 주님께 기도로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하는 세빈 청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응원이 많이 들어왔네요. 세빈 양 힘내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세임 어드리가 준비한 우리 이상준 전도사님과 두드림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세빈 청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연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할머니에 대한 그 고민들, 또 앞으로의 그 진로에 대한 그 고민들 진솔하게 잘 나눠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별로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힘들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세빈이가 이런 그 사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은혜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행복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한비교회에 다니고 있는 논산 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인 오한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킹덤 컨퍼런스라는 수련회를 통해 음악으로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시로 실용음악 보컬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3에 올라오면서 침신대에 융합실용 계약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한 달 반을 남겨두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로 준비했고 침신대 융합실용기학과에 수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래서 엄마의 뜻으로 배제대 경찰법학과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의 선택을 두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제대는 총장 장학금으로 1년 등록금의 50%를 준다고 합니다. 엄마가 제가 침신대 가는 걸 계속 반대하시면 배제대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대학의 진로를 결정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학생이 되면 오빠와 대전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빠는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도 오빠랑 통화를 했는데 오빠는 말하기를 대전에서 함께 살 때 집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한 마디라도 들리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성경 읽는 소리가 한 마디라도 들리면 집에서 내쫓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개의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빠랑 함께 살기도 전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네요. 제 기도 제목은요. 대학교 결정할 때 제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오빠와 함께 살게 되는데 오빠랑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오한비 양이 기도 제목과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한비 양 지금 이 자리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비 양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생 오원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목사님께 또 인사 나누죠. 네. 한비 너무 반가워요. 네. 한비 양이 중학교 때 킹덤 컨퍼런스라는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예, 그때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그렇게 막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킹덤 컨퍼런스라는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찬양 사역자 줄이 그분이 찬양하시는 거 보고 나도 음악으로 사역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음악으로. 그때부터 네, 음악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랬군요. 근데 실용 보컬을 해오다가 침신대에 이번에 이렇게 피아노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예담 학원에서 그 선주 집사님께 보컬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이제 선주 집사님이 그 자기가 실용음악과 가는 애들 중에서 봤을 때 실용음악과 가면은 예배를 다 놓친다. 예배를 놓치는 애들도 많이 봤다고 그러셔가지고
너는 이제 예배 놓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했군요. 우리 그 한비는 그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도 찬양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네. 그래요. 그 보니까 그 침례신학대학 실용음악 보컬 실용음악 피아노. 융합 실용기악과 합격도 하고 배재대학교 경찰 법학과 네. 합격도 했는데 본인은 어디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침신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요. 엄마를 이렇게 설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배재대학교 경찰 법학과를 간다고 해서 경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전국에 이 경찰학과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학과를 나오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경찰이 되는 아이들은 프로테스트로 따지면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네.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행복하고 또 그 일을 했을 때 만족도 누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엄마를 잘 설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그 눈에 이렇게 실핏줄이 많이 보이셔서 네, 네, 병원에 가셨는데 네. 어떠세요? 어머님은 지금 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엄마랑 전화를 했었는데 눈 좀 네. 어떠냐고 하니까 아직도 그 피가 이제 그 바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라 눈을 가려서 그 시력이 안 보이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내일 그 성모병원으로 예약 잡아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일단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 시력이 안 좋은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일들이 되니까 엄마한테 엄마도 예전에 교회 다니셨지 않냐, 예수님 믿었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또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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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목사님, 우리 한비 양 또 진로와 특히 어머님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비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이후에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고 또 그때 가졌던 비전과 꿈을 꾸고 하나님 침례신학대학 이 융합 실용기악과에 하나님 합격해서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합격하고 이제 신학대학의 그 신학 음악과에 가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또 주변에 어떤 반대가 있어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둔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와 그리고 끈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녹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머니 이제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녔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또 주님 앞에 이번 기회에 시력이 안 좋은 일들을 통해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눈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에는 평강을 주시고 아멘.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비의 앞길과 장례를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비양 댓글 올라왔어요. 한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느 누구의 생각도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에 순종하는 한비 되길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샘 어드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 두드림 이상준 전도사님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두드림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한비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진학하는 문제와 또 앞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그 고민들을 나눠줬는데, 사실 인간적인 해결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을 그리워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윗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한비의 현재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논산 한빛교회 방송국 HBS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강신정 목사의 세임 어드리를 시작했는데요. 사연과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메일 주소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정 목사님의 능력 있는 기도의 치유, 회복, 응답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화요일 11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모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명과 대학교 총장 직인이 찍힌 합격 통지서 안에는 제 수험번호와 이정인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정인 합격, 천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직인이 찍힌 합격 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단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한 것은 없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세임 어들이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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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지치고 힘들 때 너의 목소리 들려줘 새 힘이 어디리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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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세임 어드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하. 아 맞다, 알림까지.